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금 깨닫고 고백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또 이웃과 세상 속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구원이 되시며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으로 밝히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의 마음을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겸손과 지혜로 말씀을 전하고 받게 하시며 또 기도와 수고로 열매 맺는 삶을 다짐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마스크를 쓰고 하겠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세상이 조금 어수선했는데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댁에는 가정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서 힘든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팔복 말씀 함께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가리켜서 복되도다, 참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되다,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짧은 한 문장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되뇌이면 많은 의미가 담겨 있고 또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사람의 모습 가운데에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나 또 그가 행하는 말, 행동, 이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단어입니다. 카르디아. 우리가 다시 기억을 떠올려 보면 첫 번째 복이었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의 심령은 푸뉴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인간의 전 존재의 중심이 되는 영혼을 가리키는 것이 심령입니다. 심령. 반면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또 우리의 감정, 지정의, 이것이 한데 모아진 그 중심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는 사람의 인격,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그 중심이 바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은 계속해서 마음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좋아하고 또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지켜야 할 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느 날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가 다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중에서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지키고 싶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외적인 아름다운 외모를 지키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건강을 지키고 싶은 사람도 있고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어떤 물질적인 것들, 재산이나 또 자기 명예를 끝까지 지키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많은 것들보다 그것들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마음이 바로 우리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에스겔 36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겠다. 그리고 너희 마음을 너희 가운데에 새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주어서
너희가 내 말씀을 잘 지켜서 내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마음, 새 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영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겠습니까? 말씀 그대로 마음을 지키는 삶, 소중한 삶,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마음보다 도리어 겉모습을 가꾸는데 더 치중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란 거는 우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이란 건 한눈에 우리가 딱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참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을 지키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외모, 행위, 이것들에 더 치중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한눈에 딱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들여다보면 아, 이렇구나, 자기 나름의 판단을, 평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 우리가 마음보다 겉모양에 치중하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숫자입니다. 숫자. 모든 것에서 숫자를 중시하는, 절대적으로 여기는 세태입니다. 숫자라는 게 무엇입니까? 1, 2, 3, 4, 5, 6. 이 아라비아 숫자는 일종의 기호입니다. 약속이죠. 서로가 하나, 이 숫자를 통해서 서로의 생각과 어떤 세상의 기준들을 정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분명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 숫자 하나로 모든 걸 판단하고 이 숫자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우리 마음과 삶에도 희망과 절망이, 낙심이 그렇게 극단으로 오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어렸을 때의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방학을 앞두고 선생님이 그 앞에, 교실 앞에 나와서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성적표를 나눠줍니다. 가장 먼저 보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저 때까지는, 그때까지도 여전히 성적표 맨 끝에 종합점수, 그리고 석차가 꼭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실 그 통로에 게시판 같은 큰 데에 1등부터 전교 석차가 쭉 이렇게 정해졌던 거지요. 학생들은 이렇게 매일같이 공부하고 시험을 통해서 자기 점수를, 석차를 매기고 또 수능 시험을 보면 등급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학창 시절을 보냅니다.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른이 되면 조금 그 모양만 달라질 뿐입니다. 어른이 되면 연봉에 의해서 한 해 얼마 받냐, 사는 아파트의 평수에서 몇 평 사냐, 작아냐, 그리고 그 아파트나 주택의 거래가, 매매가에 의해서 한 사람의 삶과 한 사람의 가치가 평가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신천지를 보면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문제 역시 숫자로 환산해서 결정 짓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로 결정된다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구원마저도 어떻게 보면 선착순이라는 셈이지요.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그 성경시험에서 아주 좋은 성적, 만점의 점수를 받아야 하고요. 각자에게 할당된 전도, 헌금, 봉사, 이것을 다 채워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분명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구원과 다른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24만 4천 명이 구원받을 수 있다, 너도 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이 주장에 14만 4천 명을 훌쩍 넘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참 유치하고 성경적으로도 올바르지 않는 가르침인데 왜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될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고 확신할 수 없는 구원을 한눈에 봐도 딱 눈에 보이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제시하니까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단이 아닌 이른바 정통교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런 교단에 속한 교회들이라고 해서 이 숫자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교회 부지에 의해서 몇 명이 출석하는 교회냐, 한 해 예산이 얼마냐, 그 숫자에 의해서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큰 목사냐 작은 목사냐, 그것이 평가됩니다. 새벽 기도회부터 수요 예배, 주일, 낮, 오후 예배, 예배를 얼마만큼 참여하느냐, 한 해 헌금을 얼마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성도의 믿음이 크고 작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게 다 겉모습만 보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지 않고 숫자로 환산해서 평가하는 세태, 교회 역시 그 세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리교 목회자이자 시인인 고진하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한 편의 시가 있는데요, 참 이 시의 제목이 우리에게 많은 감명 또 많은 통찰을 줍니다. 이 시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제목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천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숫자로 10명, 100명 팀을 나눠서 살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조직적으로 살 수가 있을 텐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바로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보다 행위보다 마음의 청결함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점은 주님께서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위선자들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더 확연히 드러납니다. 먼저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인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랬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율법, 모세의 율법은 아주 큰 틀에서 원칙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는 그 율법을 토대로 하나하나 세세하게 나름의 규정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 무려 613개에 달하는 세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613개. 여기서 248개는 의무조항입니다. 꼭 지켜야 하는 거죠. 248개가 왜 248개냐? 사람 신체 안에 들어가 있는 뼈마디가 248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48개 외에 365개는 금지 조항입니다.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365개. 어떤 의미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하루에 하나 365개를 계산해서 다 합쳐서 총 613개의 상세한 규범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가리켜 복음서 말씀에 종종 등장하는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모세의 율법이 하나의 법이라면, 법 조항이라면, 이 장로들의 전통은 법을 실제 삶에서 적용하기 위한 세부 규정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일종의 시행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 장로들의 전통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따집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느냐? 이거 장로들의 전통에 어긋난 거 아니냐? 이렇게 따져 묻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화면을 보시면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7가지의 더러움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가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더 신랄하게 아주 노골적으로 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십니다.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 바리새파와 이 율법학자들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키고자 했던 이것들은 모두가 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그 행위의 깨끗함을 보고 저 사람이 청결한 사람인지 더러한 사람인지 거룩한 사람인지 부정한 사람인지를 판단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는 이런 점에서 자신들이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난 의로운 사람이야, 난 거룩한 사람이야, 그렇게 보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들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의 겉모습이 아무리 깨끗할지라도, 겉으로만 보면 너희들이 거룩하다, 깨끗하다 할지라도 너희 안에는 온갖 더러움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이렇게 비판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향해 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우리 삶에, 우리의 마음에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마치 내 마음을,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그냥 훤히 다 들여다보시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셨다면 우리에게 어떤 말씀, 무엇라 말씀하셨을까요? 혹시라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당장 저부터 그렇습니다. 매주일 이 강단에 서기 위해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가운을 입는 일입니다. 가운을 입는 일. 이 가운을 입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가운을 입을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것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 그 사명과 직책을 상징하는 옷인데 마치 이것을 입음으로 제 안의 더러움들을, 제 안의 불법들을 숨기려는 것은 아닌가, 이런 복잡한 생각이 제게 들면서 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이지요. 아마 다 누구나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더러움들을 마주할 때마다 저와 똑같은 생각들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말씀 안에서 찾아야겠죠. 그런데 그 방법,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방법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팔복의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미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애통하는 자로 살아갈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때, 그때 우리가 마음의 청결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것은 물론 나의 노력과 의지로 어느 정도까지는 이룰 수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그런 나를 바라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실 때, 그때 부어지는 은혜, 그 은혜의 결과가 바로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말씀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합니다. 바로 이 다윗의 회개 기도가 바로 마음의 청결함을 이루어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51편 말씀 가운데에 관련된 몇 개의 구절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청결하다, 이 청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헬라어 카타로스라는 단어도 다윗의 이 회개기도와 맥을 같이 합니다. 카타로스라는 단어는 원래부터 깨끗한 것이 아니라 원래는 더러웠는데 때가 묻었는데 그것을 깔끔하게 세탁한 옷, 바로 그런 상태를 청결하다, 카타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청결한 마음이란 것은 더러웠지만 깨끗해진 마음입니다. 어선하고 복잡했지만 아주 순수하게 순결하게 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더러웠던 모든 것들이 다 씻겨져 내려간 마음, 그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카타로스, 청결하다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타르시스라는 단어가 파생됐습니다. 카타르시스,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정화, 배설, 그런 의미입니다.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 경험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평온함입니다. 평온함. 마음에 가득 찼던 욕심, 불안, 두려움, 미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인해서 다 씻겨져 내려간 것입니다. 더러움이 다 씻겨져 내려갔고 깨끗해졌습니다. 정화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마음이 청결하게 된 사람에게는 여러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딱 한 가지만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로 순수한 마음,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자기 마음 안에, 자기 삶 안에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남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 딱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한번 저희 집 쌍둥이들 예를 제가 한번 들어서 우리 성도님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봄에 저와 가장 친한 친구인 목사가, 제 친구 목사님이 저희 쌍둥이들에게 핑크색 구두를, 똑같은 거를 선물해 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핑크색 구두를 저희 쌍둥이들이 몇 달 동안 내내 그것만 신고 어린이집에 간 것이지요. 심지어 체육복을 입고 가야 되는 숲 체험하는 날, 이런 날에도 바지는 분명, 옷은 분명 체육복인데 신발은 반짝반짝 빛나는 핑크색 구두를 신고 갔습니다. 현관 앞에서 어린이집 보내면서 안 돼, 다른 거 신자, 이거 신자 설명하고 설득하고 또 티격티격 실랑이를 계속 벌여봐도 아이들은 끝까지 마음을 돌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이들 마음에 온통 핑크색 구두, 그 딱 하나 그것만 가득 찼기 때문이지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오염됐을 때는, 우리 마음이 죄가 가득 찼을 때는 이 마음 저 마음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갈라지고 찢어지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뒤죽박죽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복잡한 마음들이, 어지러운 마음들이 정리됐습니다. 씻겨 나가게 됐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마음속에 남은 건 딱 하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이 무엇인가? 그 근본을 계속 찾고 찾아가면 결국은 예수님 마음에 우리가 다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그 속에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분,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예수님 마음을 담고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힘쓰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청결해진다면 주님께서 어떤 복을 받는다, 어떤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거 어떤 걸까요?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다,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 무엇보다 우리의 육안으로,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정말 볼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절로 청결해지고 우리의 복잡한 것들도 하나로 다 정리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은 우리가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머물 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길, 네가 내 얼굴을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아무도 살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건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할 때, 깨끗할 때 보는 것입니다. 한번 청결한 마음, 깨끗해진 마음을 맑은 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오후 예배, 평화통일 예배를 준비하며 여러 가지 말씀 묵상하고 생각을 하다가, 지금은 시간이 꽤 지났죠. 한 20년 전에 금강산에 다녀왔을 때 기억을 떠올리게 됐는데요. 금강산 갔을 때 정말 여러 가지가 너무나 좋고 행복하고 감동적이었지만 그 물, 말 그대로 옥빈 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청결한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 바로 그렇게 투명한 물, 맑은 물과 같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맑으면 어떻습니까? 그 물속 깊은 곳까지, 그 바다까지 훤히 다 들여다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 말씀은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이 맑아지면 볼 수 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마음이 맑아지면 그동안에는 겹겹이 오염되고 죄로 인해서 드러낼 수 없었던, 세상 가운데에 비출 수 없었던 주님을 나의 맑은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에 비추게 된다. 그런 뜻도 될 수 있겠죠. 반대로 맑은 물의 표면을 생각해 보면 그 물의 표면에는 물 밖에 많은 것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맑은 물이 그것을 담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맑은 물의 표면에는 산이 있습니다. 또 하늘이 있고요, 구름이 있습니다. 나무도 있습니다. 맑은 물이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산과 나무와 구름, 이 모든 것들을 비추고 담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생각해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들,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어떤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나무, 하늘, 구름, 산,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마음이 맑아지면 내 마음으로 담을 수 있고 비출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것들은 육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영광들,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며 살아가는 무생명들을 내 마음 안에, 내 삶 안에 담을 수 있게 된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가장 제게 은혜가 됐던 말씀의 묵상의 결과는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말씀 가운데 기도를 통해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주님께서 하셨는데요, 마치 우리의 마음이 맑아지면 우리가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는 분명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맑으면 역설적으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지만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깝고 또 애처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횟수와 연수와 상관없이 여전히 영적인 어둠 안에 머물러 있고 눈이 감긴 채 살아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내가 너희들의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지 않고 단 하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주님 앞에서 이때 당시에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병든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 나병 환자, 장애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주님에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그들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너희는 부정한 사람이야, 너희는 더러운 존재야, 너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어, 이렇게 정죄받았던 사람인데 그들을 앉혀놓고 주님은 지금 아니,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래, 나도 하나님의 자녀야,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축복이라고 여겼겠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해서 얼마만큼 성과를 거뒀고 그 많고 적음에 따라 그 크기에 따라 등수를 매겨서 1등부터 10등까지는 100등까지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 가까이 이만큼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가까이 할 수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마음이 청결하면 볼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더러워진 손과 발은 비누로 씻으면 되지만 더러워진 마음, 오염된 마음은 오직 주님의 말씀, 기도, 은혜로 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은 몸에 등불인 눈이 밝아집니다. 그 밝은 눈으로 자신 안에 있는 또 세상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언젠가 주님의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환하게 볼 수 있게 되고요,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보면서 아, 주님은 이런 모습이었군요, 주님은 이런 분이셨군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잠시 침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얼굴을 씻고 가꾸듯 우리의 마음 또한 청결하게 씻어내고 가꾸게 하여 주옵소서.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비추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